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무슨 분배인데? 균등한 분배. 이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복습할 때 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오십시오. 자, 균등한 분배,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눴는데요. 속건제는 배상을 위한 예배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균등한 분배는 여러 이제 제물 중에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죠. 속건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또 속건제랑 소제랑 같이 또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있어요. 이런 이제 제물은 균등하게 제사장 가문이 분배했다 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이라면 제사장들이죠. 어느 가정은 가족 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좀 더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분배라는 건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분배해야지 또 그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다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 다시 화목제를 언급한 것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좀 세칙이다 하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아주 기쁨의 제사예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웃끼리 이 제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 이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예물을 이제 먼저 바쳐요. 그리고 다 그거 태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름 또 피는 쏟고 그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눠 먹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친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확인을 하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고 서로 친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서로 한 떡을 뗀다는 건 친교, 화목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 화목제에도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 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제, 서원할 때. 그리고 자원, 기쁨으로 자원을.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린 것이 서원제, 또 자원제,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소제랑 또 함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 전병 그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붙이거나 뭐 또 이렇게 구우거나 여러 가지 소제할 때 우리 살펴봤죠. 이것을 할 때는 꼭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병은 이제 떡이란 뜻이고요. 납작한 딱딱한 그 떡, 병. 그리고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것을 드려요.
누룩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일부를 떼서 번제단에 제물이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소제는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 그 가족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전병을 드릴 때 유교병도,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것도 드리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이 화목제 때. 화목제 때 물론 무교병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유교병도 드렸다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좀 특이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 즉 누룩 있는 전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아니에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일부를 태워드린 것은 꼭 무교병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유교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데 이 유교병은 누가 먹냐 하면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서로 이것도 나눠 먹는 거죠. 그냥 화목 제물 그 고기 있잖아요. 소, 양, 염소 이런 화목 제물도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 여기 전병도 이제 같이 나눠 먹는데 그것은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은 무교병보다 좀 더 맛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좀 부풀려지고, 무교병은 더 딱딱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음식으로 먹지만 유교병을 보통 일반 백성들은 먹었죠. 우리도 이제 빵 만들 때 그 좀 부풀리는 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냥 뭐 누룩 없이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야지 좀 맛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유교병을 같이 먹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무교병의 일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건 유교병을 먹었다. 하나님께 일단 드린 다음에 그걸 태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눠 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의 그 서로 나누는 그 음식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전에는 그 카스테라 빵을 잘라서 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삼았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카스테라 빵이 좀 달콤하다. 예수님의 살과 또 그 고난의 의미를 의미하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그건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통밀빵 혹은 이제 보리빵 이런 종류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떼가지고 또 잔에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눠 먹죠. 어쨌든 이 성찬식처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그리고 성찬식에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좀 굉장히 좀 슬프잖아요. 예수님 막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고 굉장히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보통 성찬식 할 때. 근데 꼭
그것만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찢기심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죠.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스테라 빵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항상 침울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눈물만 흐르고 그런 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지만 거기에 감사, 찬송, 기쁨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정말 자유케 됐는데 자유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종된 것에서 그냥 해방이 됐는데 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노예 생활 안 해봐서 잘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8.15 해방을 경험하신 우리 선조들 한번 좀 그날을 기억해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억눌렀던 잡혔던 그런 속박에서 자유케 됐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날에 막 태극기 들고 막 길거리 뛰어나서 막 만세 했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같이 즐겁게 먹었어요.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막 즐거웠던 거죠.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화목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을 하나님께로 드렸는데 거제로 드렸다 하는 말이 나요. 거제. 이제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거제, 요제 뭐 이런 걸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13절, 14절 이렇게 읽었죠. 다시 14절만 한번 볼까요? 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가 나오죠. 이 거제라는 말이 뭔가 하면 들거자예요. 든다. 그러니까 이 소제 전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바쳤던 것 같아요. 예물 드릴 때 그런 제스처를 제사에 쓰고 또 일부를 태우고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에 돌리고 또 아까 유교 전병은 막 그 온 백성이 나눠 먹었죠. 거제는 이제 들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제사의 종류가 이제 5가지죠.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의 종류인데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또 드리느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 거제가 나와요. 거제. 그 다음에 화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걸 화제라 해요. 그러니까 번제, 이 속건제, 속제제 다 화제가 들어가는 거죠. 다 불로 태웠으니까요. 화목제도 그렇고 다 태우는 거, 불로 태우는 걸 화제. 거제라는 것은 이 애물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 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든다. 뭐 어떻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그 재물을 먼저 흔들어서 이런 이제 제스처를 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게 이제 요제고요.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그 포도주, 독주 같은 것을 이제 쏟아 부으면서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거제 요제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거제로 드리고 이제 피를 뿌렸던 그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그 모든 전병은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병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린 거. 일부를 떼어서 태워드리지만 다, 또 유교병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나눠 먹었지만 먼저 보니까 예물로 드리잖아요. 유교병도. 유교병 드려 태우지는 않지만, 번제 태우지 않지만 다 드려요. 일단 다 드리고 나눠 먹고 태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전병 조각 없어서 배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이 백성들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제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목제의 그 방법 중에 아까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자원제 기억하시죠? 그 15절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나오고, 또 16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에 대해서 서원제, 자원제가 나와요. 그런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 날에 다 먹어야 돼요. 고기도 다 그 날에 먹어야 되는데,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3일째는 다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를 두셨는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되는데, 남은 것 있으면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그런데 자원제, 서원제로 드리는 예물은 이튿날까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다 또 태워드리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감사제는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 감사제예요. 서원이나 자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사는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원제나 자원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의 소원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제로 드리는 그 예물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화목제물의 종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화목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렸나 하면, 이제 흠없는 일단 흠이 없어야 돼. 모든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암수, 소, 양, 염소 이렇게 드렸어요. 이 화목제물. 이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포함되지 않아요. 비둘기 그 조그만 거 어떻게 다 나눠 먹어요?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었죠.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이제 전병, 유교병 이것도 같이 이제 나눠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인 또 전병도 먹었고, 이렇게 골고루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지만 3일째는 못 먹게 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 먹어라. 그냥 좀 남겨놨다가 며칠씩 자기만 먹지 말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딱 해놓고 자기만 이렇게 먹지 말고 그날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배가 큰 사람도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이 다 그거 먹어요. 나눠야 되죠. 그날 먹으라는 것은 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도 이제 영광 돌리지만 또 이웃에게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걸 나누라는 거죠. 또 그 음식 자체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 서로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또 서로가 한 백성이고 한 식구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눠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좀 갖고 있는 사람, 또 덜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아예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물 자체도 좀 차등이 있는 것들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이렇게 화목제를 또 드리는 날은 서로가 좀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냉장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관하는 방법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아깝다고 놔뒀다가 나중에 살짝 상했는데 조금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리고 막 그게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건강, 위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나옵니다. 공동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어봐서 알고 있죠.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감염되면 나 혼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옆 사람에게 다 전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의하고 또 정말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이제 셋째 날에 먹지는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굉장히 무섭죠. 셋째 날에 고기를 먹으면 그 예에 써서 소, 양, 염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름하고 막 태우고 피 쏟고 막 각을 뜨고 막 했을 텐데 그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제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 예물 하나에 부자 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소, 양,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소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양이면 싫어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이 결국 잘 되는 일이다. 서로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나눠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자기에게도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서로 나눠 먹으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면 그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질 거 아니에요. 아들이 출산을 했다거나 결혼해서 또 좋은 직장에 갔다거나 감사해서 이제 그 서로 화목제물을 돌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축하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눠준 사람이 또 행복해요. 서로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눔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나눌 때 한 공동체의 그런 확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조금이라도 먹지 말라. 아주 철저해요. 뭐 조금인데 좀 먹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먹어보는데 이건 아니에요. 철저히 3일째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틀까지 이 서원제, 자원제 제물은 다 나눠야 돼요. 만약에 남았다, 막 열심히 나눠서 서로 이제 먹었는데도 남았다, 태워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야 돼. 그러니까 태우는 이 서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누라는 뜻입니다, 사실. 태우라 하는 뜻은 사실 더 열심히 또 가난한 사람도 살펴서 막 부지런히 좀 나누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드린 자에게도 이게 예물답지 않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예물답게 드리려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먹으면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이 대비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식을 우리가 대할 때에 자기를 잘 살핀 후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성찬식에 임하지 말고 좀 자기를 잘 살펴라.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깨끗한 자가 먹어야 된다 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준비되어서 먹어야 된다.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화목제에 임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말씀 중에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시편 28편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한 세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했는데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역시 예배에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여기에 우리의 준비된 마음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물답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되고 예배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바로 드려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목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같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였고, 또 서로가 친교하고 나누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즐거움의 제사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물답게 예배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